경배하며 열매로 가는 우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고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며 오늘 예배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꽃들도 찬양할 때에 우리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곳에서 생명샘이 솟아나기를 바라고 또 구원받는 백성들이 날마다 늘어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사랑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순간 늘 함께 하셨네. 언제나 나를 귀히 여기시네. 자격 없을 때도 날 사랑하셨네. 언제나 기뻐하시네. 끝이 없는 아버지의 사랑. 작은 나는 이해할 수 없네. 완전하신 주의 은혜 증량할 수 없네. 찬양합니다. 영원토록. 우리 시간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의 모든 순간, 나의 모든 순간 늘 함께 하셨네. 언제나 나를 귀히 여기시네. 자격 없을 때도 날 사랑하셨네. 언제나 나를 끝이 없는 아버지의 사랑. 작은 나는 이해할 수 없네. 완전하신 주의 은혜 증량할 수 없네. 찬양합니다. 영원토록. 끝이 없는 아버지의 사랑. 끝이 없는 아버지의 사랑. 작은 나는 이해할 수 없네. 완전하신 주의 은혜, 완전하신 주의 은혜 증량할 수 없네. 찬양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끝이 없는
완전하신 주의 은혜 청량한 수 없네 찬양합니다 영원토록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예배 시작하기 원합니다. 끝없는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가 자격이 없을 때에도 연약할 때에도 죄를 지을 때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도 변함없이 동일하게 부어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오늘 우리가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여기서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감사와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저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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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주님으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손을 들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영혼을 다해 모든 것을 다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는 자격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도 충분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인도와 사랑을 주옵소서. 이 백주명사 주일을 맞아요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감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기도로 하시는 축복이 하나님에게 임하였음을 진짜 우리를 함께하고 있음을 고백하며 오늘 시간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진정을 내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영원토록 끝이 없는 아버지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끝이 없는 아버지의 사랑 작은 나는 이해할 수 없네 완전하신 주의 은혜 증명할 수 대표해서 손기숙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고 말씀하신 주님, 이 거룩한 맥주감사 주일을 맞이하여 지난 반년간 주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맥주감사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의 삶의 주인이 우리 자신이 아니라 주님임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감사할 조건과 이유를 발견할 때마다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옵기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혼란과 고통 속에 있습니다. 지금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과 기근, 질병과 불의 속에서 신음하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그들이 주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과 전 세계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강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도 기름 부어 세우신 목사님을 건강한 모습으로 말씀 선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에 우리의 마음문이 열리게 하시고 낙심한 심령들이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자녀와 사모님에게도 함께 하시어 목사님과 함께 아름다운 동역을 이루시도록 건강과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가 세워진 목적답게 복음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진리와 사랑으로 하나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좋은 교회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가는 좋은 교회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무더운 여름을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건강 잃지 않게 육체적으로 보호해 주시고 또한 영적으로 나태해지지 않도록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힘든 이민의 삶 속에 기도와 말씀 가운데 주님의 임재 안에서 깊은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하루하루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참된 평강이 주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이름이 기업을 밝히시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사하여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구하시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저와 한 절씩 번갈아 가시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4절 제가 봉독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의를 아니하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코이즘의 믿음입니다. 에코이즘의 믿음. 네. 어떤 믿음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한 청년을 소개하며 설교를 시작하려 합니다. 어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고 모태신앙으로 평생을 교회 안에서 자랐습니다. 그는 매주 일요일 교회에 출석했다고 하지만 믿음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감사하며 살만한 여건이 너무나 많은 사람인데도 감사하지 못하며 살다가 이제 20대 후반에 사업을 하게 됐는데 사업이 잘 됐습니다. 나름 성공해서 돈도 벌고 주변에서 좀 빨리 성공했다 인정받는 삶을 살지만 역시 감사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청년은 더 성공하고 싶어서 욕심에 무리해서 사업 확장을 하다가 사람들에게 사기를 당하고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진정으로 무릎 꿇고 엎드려 부르심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얼마나 하나님이 많이 사랑해 주셨는지 또 감사할 일이 많았는지 뒤늦게 깨닫고 32살에 이제 목회자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진짜 감사를 경험하고 고백하면서 감사는 사람과 돈과 세상과 성공에 있지 않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할 때 하나님이 주신 감사의 조건들을 진정으로 재발견할 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며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청년이 누구입니까? 바로 저입니다. 바로 저입니다. 감사에 관한 자료들을 찾다가 왜 인간이 진짜 감사하며 살지 못할까? 왜 우리가 진짜 감사하지 못할까? 설문조사한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거 교회가 아니고요. 그냥 일반 설문조사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해요.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며 사는 이유. 사람에 대한 감사도 못하고 또 가족 때문에도 감사 못하고 건강 때문에도 못하고 그리고 1번 가장 큰 이유 제가 금요일날 설교할 때 말씀드렸죠. 재물, 돈 때문에 사람이 감사하지 못하며 산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은 두 번째 무엇일까요? 우리가 왜 감사하며 살지 못할까? 두 번째 이유 바로 나입니다. 나. 스스로에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 때문에 감사하지 못합니다. 나 때문에 감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진정한 감사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해서 금요일 날은 이제 돈에 관해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없이 재물을 사용하거나 벌거나 사용하는 쓰는 사람들은 미련한 짐승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로 진정한 감사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내 자신에 대해서 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나친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네, 시작. 지나친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창세기 3장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우리가 잘 아는 선악과의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그 사과가 또 선악과가 정말 눈에 띌 정도로 독보적으로 특출나게 아름답고 화려하고 빛나서 먹었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의 목이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 있는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한 나무도 있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에덴 동산 전체에 선악과 나무가 딱 하나 빛나고 찬란하고 너무나 잘 익은 선악과 하나만 있었다는 게 아니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땅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많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중에 선악과 하나가 있었다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에 집중하지 않더라도 모든 나무가 다 매력적이었다, 모든 나무가 다 부족함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아담과 하와는 환경이 나빠서 타락한 것이 아닙니다. 또 상황 때문에 타락한 것이 아니라 그것에 있는 것에 감사하지 못해서, 만족하지 못해서 타락한 것입니다. 신학자 라인 홀드리버라는 분께서 이런 각도로 이 부분을 설명합니다. 첫 인간이 저지른 핵심은 교만이다. 교만함. 그리고 그 본질은 자기 중심성이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왜 무너졌는가? 유난히 먹음직스러운 걸 못 먹게 해서 참다 먹은 게 아니고 자기 중심성 때문에 라고 그렇게 정의를 하는 겁니다. 자기 중심성의 가장 강력한 특징은요, 내 만족, 자기 만족을 뺏어버리고 만족함을 없게 만들며 결국 그를 파멸로 이끌고 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르시시즘이라는 용어를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셀프러브,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애. 정신 분석학적인 용어로서 자신의 외모, 어떤 능력, 그런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지나치게 내 자신만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성격, 또 잘난 체하고 내 주장을 굽히지 않는 그런 성향, 행동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나르키소스라는 한 잘생긴 아주 멋있는 청년이요, 자기 얼굴이 호수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고 너무 잘생겨서 반해가지고 그 호수에 뛰어들어서 생을 마감했다. 이제 거기서 유래된 말로써 지나친 나르시시즘은 근원적으로 어떤 경우도 만족함이 채워지지 않는 자기 중심성, 그리고 비성경적으로 우리 성도가 경계하고 주의해야 할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벌써 7월이 지나갑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맥주감사주일 감사하자, 또 감사할 것을 기도하자고 찾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쁘고 감사한 일이 많으셨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또 기도합니다. 저도 고백을 하면 다 좋았다, 7개월 동안 너무너무 행복했어, 그건 솔직히 거짓말이고요. 거짓말이고, 그러나 가만히 돌아보니까 감사한 일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불편하고 어렵고 부담스럽고 억울한 일도 있었지만 또 주변을 이렇게 조금 더 돌아보니까 우리 가정을 주셨고 자녀를 주셨고 교회를 주셨고 성도님들을 허락하셨고 그 어느 때보다도 풍족하게 잘 먹고 잘 지내고 아프지 않고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그리고 아까 손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텍사스에서 정말 이번에 또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귀한 어린 생명들이 다 떠내려가서 그런 안타까운 삶을 상황을 겪는 것을 보면서도 참 우리는 안전한 곳에 좋은 곳에 살고 있다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주변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쁜 겁니다.
내 믿음과 여러분 내 삶이 나 하나로 내 것으로만 집중되고 내 것으로만 귀결된다면 결코 그 인생 만족하지 못할 겁니다. 우리 앞에 화면을 이런 의미로 고백하면서 다시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지나친 자기 중심성은 만족함을 빼앗아 버립니다. 지나친 자기 중심성은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만족하고 있었던 사람조차도 불만족스럽게 불평화와 원망으로 넘쳐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려웠던 것은 이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공격할 때 쓰던 그 영적인 무기를 가지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계속해서 찌르고 쑤시고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인지 제가 성경을 인용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여러분,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말세로 가면 갈수록 고통받는 때가 반드시 이르는데 그 첫 번째가 자기를 너무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를 다 열거하다가 마지막에요 하나님을 배신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너무 조급해한다는 거죠.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며. 뭘 사랑한다고요? 하나님보다 쾌락을 사랑한다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실족해서 넘어진 게 본질이 자기 중심성이라고 말씀드렸다면, 만족할 줄 모르는 특징이 자기 중심성이라고 한다면, 오늘날 사탄이 악한 영이 저와 여러분을 공격하는 무기는 똑같습니다. 지나친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이 시대를 딱 말하는, 보여주는 단어 아니겠습니까? 미국 포틀랜드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포틀랜드 하면 되게 좀 시애틀도 포틀랜드도 여행지고 관광지고 되게 좋은, 그리고 유튜브 찾아보니까 뭐 구두 도넛, 뭐 무슨 가장 큰 서점 가볼 때 너무 많고 그래서 되게 큰 희망과 기쁨을 갖고 갔는데, 가보니까요 길거리에 곳곳에 홈리스들, 유튜브에서만 보던 약에 취해서 막 꺾여 있는 사람,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싸우는 사람들. 우리 애들도 뭔가 이상했는지요, 가자마자 아빠 하면서 손을 더 꽉 붙잡고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있는 길가를 피해서 일로 돌아가면 또 이쪽에도 마찬가지고. 밴쿠버 헤이스팅스 거리만 가도 여러분 다 보시지 않습니까? 걸어다니기가 무서울 정도입니다. 왜 그럴까?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쾌락을 추구하다가 또 추구하다가 그러다 나중에 약에 손대고 마약에 손대고 끊임없이 인간의 욕심과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5절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따라해 보실까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아멘.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만 구하지 말아라 라고 주신 현실적인 이 사단과 악한 영에 대한 공격에 대한 최적의 방어의 무기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기억나십니까? 에코이즘. 나르시시즘에 반대되는 말입니다. 에코, 메아리죠, 메아리. 울리고 퍼지는, 주변을 돌아보는. 자신들을 주장하기보다 다른 사람을 더 신경 쓰고 기쁘게 하면서 섬기면서요, 그 안에서 자신의 만족감과 존재감, 성취감을 얻는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에코이즘. 물론 나르시시즘이나 에코이즘이나 이분법적으로 극단적으로 하면 당연히 문제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에코이즘은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섬김과 사랑으로 자신을, 가치를 높이고 그 안에서 감사를 누리며 만족함을 누린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자문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 현실에 여러분 진정 만족하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내 현실에 진짜 만족하고 있는데, 행복하고 감사하는데 뭐가 문제겠습니까? 난 내 남편이 최고고 내 아내가 최고인데 만족하는데 사탄이 뭘로 공격하겠냐 하는 겁니다. 아무리 예쁜 여자가 들이대도 내 아내가 최고로 예쁘고, 또 사탄이 아무리 큰 돈을 유혹한다 해도, 엄청난 쾌락을 준다고 해도
딱 한 번만 사기치면 뭐 몇십억, 백억을 준다고 해도 지금 내 집, 내 차, 내가 가진 것들에 대해 만족하고 있는데 사단이 무엇으로 공격하겠냐 하는 겁니다. 사단은 세상은 인터넷과 미디어를 통해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합니다. 지금 너 아니야. 더 자신을 사랑해. 너만 사랑해. 더 인생을 즐겨. 이것에 만족하지 말고 더 성공해야 돼. 남들을 봐봐. 아닙니다. 이것은 사단의 거짓 메시지일 뿐입니다. 사단의 세상에 우리가 놀아나고 있는 겁니다. 왜 꼭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그것에만 눈이 가고 관심이 가고 집중이 되는 겁니까? 오늘 창세기 2장 9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아멘.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 우리 주변에 수많은 먹음직한 것들, 보암직한 것들, 아름답고 감사한 많은 나무들을 심어 놓으셨고 우리에게 모두 똑같이 나누어 주셨다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그것을 발견하는 은혜가, 또 그것을 성취하는 노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되 나만 사랑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소유하신 인생과 믿음이 나 하나로 끝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족하는 믿음, 또 만족하는 인생 반드시 살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 함께 있습니다. 두 번째 시작. 예수님과 가까운 곳에 머물러야 합니다. 자, 우리가 만족하고 살려면요, 두 번째 예수님과 가까운 곳에 머물러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15장, 누가복음 23장 병의 본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마지막 상의 모습이 나오게 되죠. 똑같이 나오는데요. 동일한 인물 한 사람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에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마가복음 15장 39절에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받다. 누가복음 23장 47절에도 똑같이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았다. 예수님의 십자가상 마지막 순간에 똑같은 병행 본문에 동일한 백부장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름은 모릅니다. 나오지 않습니다. 다시 대신 100명의 군인, 신하를 부하를 거느린 그런 군인으로 나옵니다. 우리는 그가 로마의 백부장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그가 하는 일은 뭐였냐? 유대인을 처형하는 일이었습니다. 처형하는 일. 이 백부장은요, 매일같이요, 부하들을 시켜서 사람들의 그 사형수들의 옷을 벗기고 채찍질하고 죽이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날도 마찬가지로 그는 부하들을 시켜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채찍질을 시켰죠. 3세기 역사학자 유세비우스는 당시 이 예수님의 채찍질에 대해 이렇게 적나라하게 표현합니다. 혈관이 드러났고 근육과 창자가 밖으로 튀어나온 정도였다. 어떤 분은 왜 이렇게까지 적나라하게 잔인하게 표현을 해야 하느냐, 묘사해야 하냐 반문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예수님에게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소중한 존재인지 알려면 나를 위해서 어떤 고통을 예수님께서 견디셨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고통의 깊이가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의 깊이이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그 백부장에게 예수라는 한 청년은 그냥 무의미한 한 명의 사형수일 뿐이었을 겁니다. 평상시와 같이 십자가에서 그냥 처형해야 할 한 죄인의 한 사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일이기 때문에 십자가와 가장 가까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수의 마지막 모습을 보며, 그러나 결국 그의 심경에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누가복음 23장 47절,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마가복음 15장 3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아들이었도다. 아멘. 다시 한번 해볼까요? 마가복음 15장 39절 시작.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어도다. 여러분, 처음에는 백부장에게 아무 의미 없던 존재, 그 아무것도 아닌 예수라는 청년을 이제는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녕 의인이어도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백부장이 이렇게 변하게 되었을까? 예수님의 돌아가신 방식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한 청년의 마지막 순간에 그 청년의 마지막에 일어난 일을 보았고, 우리 함께 고백했던 15장 39절의 말씀처럼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숨지신 것을 직접 눈으로 보았고 만졌고 들었기 때문에 이 백부장이 변화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매일같이 사람을 쳐 죽이던, 십자가에 매달던 이 백부장의 눈에 그렇게 지금까지 죽은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동안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들이 이렇게 죽었겠죠. 백부장과 군인들을 저주했거나 욕했을 겁니다. 아니면 울며 불며 살려달라고 애원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도대체 누가 저와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겠습니까? 십자가의 고통의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 자신을 죽이며 십자가에 매달며 죽이는 어리석은 백부장, 그리고 저와 여러분 같은 이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분이 대체 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백부장은요, 예수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 음성을 듣고 그 진심의 마음을 깨닫고 자신이 예수님에게 어떠한 존재인지 의미인지 깨닫는 그 순간 백부장이 이렇게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매일같이 타인을 고문하고 사형하며 살던 백부장 같은 그런 사람도 사랑하셨고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하물며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사랑하고 소중하고 아끼시겠습니까? 여러분께서 어떤 일을 하셨든지 간에,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예수님은 당신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죠. 그분 가까이 있으면 됩니다. 그분 곁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예수님의 눈을 바라볼 수 있는 그곳에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십자가 달리신 예수를 만나야 진정한 만족함과 감사함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습니다. 저의 짧은 인생을, 안타까운 부족한 인생을, 제가 목회하면서 이 이후에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그 자리를 찾지도 않고 나오지도 않으면서, 목사님 내 인생 내 믿음 왜 이럴까요?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왜 나한테만 쉬는 진정이 있습니까? 불평하고 의심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물론 그것에 대한 대답을 이 백부장의 위치, 백부장의 자리에서 찾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맥주감사주일 감사합시다.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고백합니다. 진정 만족하는 인생, 감사하는 인생 우리가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첫 번째, 지나친 자기 중심성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나르시시즘이 아닙니다. 에코이즘입니다. 자기의 사랑만을 구하지 아니하며, 나를 사랑하면서도 그만큼 다른 일도 돌아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맥주감사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 가까이로, 지금보다 조금 더 가까이로 나아오십시오. 우리의 가족과 우리 자녀들의 모든 교육이나 사업장이나 우리의 미래 학원 모든 것을 조금 더 예수님 가까이, 십자가 가까이 더 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너무나고 당연하고도 뻔하게 반복되던 무의미한 일상 속에서 이런 고백이, 백부장의 믿음의 고백이 나오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이 감사와 만족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상 보시고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나를 귀히 여기시네. 자격 없을 때도 날 사랑하셨네. 언제나 나를 기뻐하시네. 끝이 없는 아버지의 사랑. 작은 나는 이해할 수 없네. 완전하신 주의 은혜 증량할 수 없네. 찬양합니다. 네, 다시 한번 아버지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나의 모든 순간, 나의 모든 순간 늘 함께 하셨네. 언제나 나를 귀히 여기시네. 자격 없을 때도 날 사랑하셨네. 언제나 나를 끝이 없는 아버지의 사랑. 작은 나는 이해할 수 없네. 완전하신 주의 은혜 증량할 수 없네. 찬양합니다. 영원토록 끝이 없는 아버지의 사랑. 끝이 없는 아버지의 사랑. 작은 나는 이해할 수 없네. 완전하신 주의 은혜 증량할 수 없네.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끝이 없는 아버지의 사랑. 끝이 없는 아버지의 사랑. 작은 나는 이해할 수 없네. 완전하신 주의 은혜 증량할 수 없네.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정말 많은 감사할 만한 나무들이 많이 심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유독 선악과에만 눈을 뜨고 드립니까? 우리의 탐욕과 불만과 우리의 원망과 우리의 불만족함으로 선악과에만 눈이 가며 손이 가며 우리 가지 않습니까? 주여,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곁에 가까이 가겠습니다. 이제 선악과가 아닌 하나님이 곳곳에 숨겨놓으신 감사의 나무, 생명의 나무, 만족함의 나무를 찾고 그것에 하나님 기대고 의지하며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진에 나아가실 때 하나님 이제 자기의 중심성을 버리고 하나님 이타적인 모습으로 십자가 앞에 하나님께 너무 가까이 나아가며 만족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나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주여, 그 감사하고 기쁨을 달라고 소망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기도하며 말씀을 나오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을 주십니다. 하나님 깨달음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매력을 주십니다. 확신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결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나만을 생각하며 나 때문에 나를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제는 자기의 입장을 버리고 하나님 이코이적으로 다니를 생각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주님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그것에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기쁨과 참된 소망의 인생을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주 작은 것이라도 나누는 행동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시고 하나님의 관심과 우리 시선이 우리 손이 우리의 말이 우리의 눈이 우리의 손바닥이 하나님의 감사에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시선과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진정한 감사의 인생을 근본이며 시작이 될 것을 우리가 성령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이 없는 아버지의 사랑 작은 나는 이해할 수 없네. 완전하신 주의 은혜 증명할 수 없네. 찬양합니다. 영원토록. 이제는 우리들을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권하 그리고 교통하심이 자기 중심성의 나르시시즘에서 벗어나 에코이즘에 타인을 생각하고 주변을 더욱 돌아보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안에서 진정한 감사와 기쁨을 누리고자 하는 이들의 인생 위에와 또한 지금의 위치에서 벗어나 업그레이드된 믿음으로 주님 곁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 그곳에서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결단한 이들의 믿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